오늘 이 시간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감사하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적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공감이 되고 또 감동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집니다. 감사하면 돈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감사만 잘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교회 절기에 따라서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해의 첫 수확물인 보리와 밀을 수확한 후에 첫 곡식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1년 중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감사드리는 바로 절기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역과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여러분 그 당시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했는지, 심지어는 그 유대인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들에게 그 사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내리는 너무나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그 아픔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해 주심으로 그들을 애굽의 종된 자리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불러서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하신, 구원해 내신 구원의 은혜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제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런 억만 죄악 가운데 살던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멸망길로 가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그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결하신 피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를 죄로부터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 삼아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한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혈통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길을 걸어가다가 그 교회를 다니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너무나 반가워서 목사님 곁으로 다가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의 청년입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목사님에게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그 청년이 너무나 예뻐 보이고 기특해 보여서 네, 어떤 질문이라도 던져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예수님을 부인한 그 가룟 유다를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글쎄요, 저도 참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궁금해하는 것은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또 이렇게 목사가 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고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왜 예수님을 부인할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룟 유다를 우리는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실제로 나 자신이 가룟 유다처럼 행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여전히 내 고집, 내 방법,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나 자신인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룟 유다는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떤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상관없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던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가 바라던 대학에 들어가고 우리가 소망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을 경영했는데 막 거래처가 막 열려지고 하는 일들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열매들이 막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형통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마음이 교만해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사람의 몸 신체 중에서 어느 곳이 가장 예민해질까요? 물론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배가 제일 먼저 예민하겠죠. 배를 빼고 여러분들, 우리가 배가 고프면 가장 예민해지는 우리 신체 부위가 어딜까요? 마치 배 안 고파 본 듯이 저를 쳐다보시는데요. 예, 사람이 가장 배고플 때 예민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가 고프면은요, 스쳐 지나가는 어떤 음식 냄새만 맡아도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살 때는 5층에 제가 살았는데요, 1층부터 배가 고파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5층에 올라가는데요, 1층에는 청국장 냄새가 나고 2층에는 김치찌개 냄새가 나고 3층에는 된장찌개 냄새가 나고, 와, 정말 그 올라가는 그 길이요, 막 코를 찡하게 하면서 얼마나 배고픔을 더 느끼게 만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배가 부르면은요, 가장 무디어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코라고 합니다. 배가 부르면은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청국장 냄새, 그 다음에 삼겹살 굽는 냄새 아무리 맡아도요 반응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갈급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통해지면, 잘 되어지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주자주 흔하게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그러면 대개 하는 말이 어떻게 합니까? 얼버무리면서 아이고 뭘요? 뭐 별것도 아닌데 아닌 것을 가지고 뭐 그러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치 살아가면서 마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 재물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인색하고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저 밋밋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내게 주어진 건강도, 내게 주어진 가정도, 내게 주어진 물질과 생업도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날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게 하셨다면 우리의 입술에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이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들판에서 양들을 키우는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동은요, 가장 하천민들이 행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왕으로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서 백항목 궁전에 거하면서 날마다 맛있는 음식과 날마다 많은 신하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춤을 추면서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형통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목동에 지나지 않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 궁전에 나를 거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언약궤는 머물 곳이 없어서 저 낡은 천막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하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그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형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말로 온 백성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장소에 그곳에 놓아둘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은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서는 성전을 짓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는 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비록 자신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기 뒤를 잇는 솔로몬 왕을 위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또 그 성전에 쓸 것들을 다 준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 다윗을 축복하는데요, 어떻게 축복하는가 보면은 사무엘라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형통할 때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그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는 다윗에게 축복하시는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흔들리지 않는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자자손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견고한 가문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을 그에게 축복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우리도 목동에 지나지 않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 되어서 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건강과 형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건강을 이만하게 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을 이만하게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교회와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곤고할 때, 하던 일이 잘 안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 잘 될 때 감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던 일이 안 되고 실패로 돌아가고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환경의 문이 열릴 때, 정말 어떻게 그렇게 안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절망적일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그때는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때는 원망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왜 나의 환경은 이래요? 왜 나의 자녀들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치면서 우리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면에서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런 곤고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땅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그것도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불뱀과 전갈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물이 없어 간조한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양들과 가축을 기를 수도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메마르고 광야와 같고 절박한 그 광야로 밀어 넣으셔서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나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가게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기 위함입니까? 그래,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래, 한번 막 고생해봐라. 여러분, 이러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16절에 그 원인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밀어넣으셨는지, 왜 곤고한 날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지, 왜 실패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지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일이 왜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의 자리, 곤고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예상치 못했던 환경의 어려움의 자리, 육체의 질병의 자리, 정말로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환난의 자리,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밀어넣으십니까? 이것은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 하기 위하여서요?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험한 곤고한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곤고하고 메마르고 그리고 온갖 맹수들이 숨어있는 그 장소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돌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곤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먹이십니까?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에 신령한 만나를 새벽 이슬과 같이 그들에게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에, 정말로 그들이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열어서 그들에게 샘이 솟아 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걸어가는 그 광야의 길은 여러분 만만치 않는 길입니다. 낮에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서 여러분 이곳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덥습니다.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 무더운 땡볕이 햇빛이 내리쬐고요, 밤에는 그 반대죠. 일교차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밤에는 추위가,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그런 환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리셔서 그 광야의 길을 선선하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심으로 그 추위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서와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에서,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 그 곤고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실패했을 때, 환경에 고난이 왔을 때, 육체의 질병이 왔을 때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살아갈 희망도 없고 이제 내 인생, 우리 가정은 끝났어. 아닙니다. 끝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결코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새롭게 다듬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패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체의 아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장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50편 9구절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시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곤고함의 자리에서, 대부분이 실패의 자리에서, 대부분이 사울의 쫓기는 신세의 환경 속에서 기록했던 곡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구절절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는 그 구구절절이 보면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편을 읽는 저와 여러분, 오늘 현실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그 시편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만약에 시편이 다 기록되었다면요, 나와 상관없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래는 나와 상관이 있고 오늘 나의 현실에 주어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들을 보세요. 찬송가들의 대부분도요, 고난과 환난과 곤고함 속에서 나온 찬송들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은 미국의 호프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그런 찬송입니다. 이 호프만 목사님이 성도들을 신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의 집에 찾아갔는데요, 그 성도님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그 기도 제목을 들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너무나 가정은 다 박상 망했고 자기 자녀들은 정말 어긋나 있고 너무나 지쳐 있고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는 그런 가정을 신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위하여 간절히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을 마치고 차를 타고 탁 문을 나서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의 가사를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가사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 곤고함과 그 절박함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고백하며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오늘의 현실은 형통한 날보다도 곤고한 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그 곤고함 속에서 변장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곤고한 자리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이루어지면 감사하죠. 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뭔가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감사하고 먼저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은혜의 문을 여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환경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온 어려움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언제든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감사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